할렐루야. 오늘도 새로운 교회 주일 예배 나오신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예배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 주님의 일들을 기대하는 마음을 품고 우리 좌우 앞뒤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우리 기쁨 되십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을 담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전심으로 예배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과 기쁨 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전심으로 주님을 높여 찬양합시다.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온 맘과 뜻하여서 주님을 기뻐하리. 두 손을 높이 들고서 주님을 경배. 함께 주님을 기뻐함으로 선포합시다.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우리의 온 마음을 드리며 주님께 나아갑시다. 온 마음과 뜻하여서 주님을 기뻐하리. 두 손을 높이 들고서 주님을.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온 마음과 뜻하여서 주님을 기뻐하리. 두 손을 높이. 우리 다시 한번 온 마음을 다해 두 손 높이 들고 주님께 고백합시다. 온 마음과 네, 뜻하여서 주님을 기뻐합시다. 기뻐하리. 두 손을 높이 들고서 주님을 경배하리. 할렐루야.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주님을 찬양합시다.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새 노래로 주 찬양. 새 노래로 주 찬양. 할렐루야. 새로운 노래로 주님을 찬양할 때 오늘 하늘 문을 여셔서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더 크게 박수 치면서 오늘 이곳 가운데 놀라운 주의 일을 행하실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들 진리를 보며 그 대신 주를 알리. 주 예수의 이름 높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찬양 중에 임재하시는 주님께 나아갑시다.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들 진리를 보며 이 대신 주를 알리.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들 진리를 보며 그의 온마음을 다해 선포합시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한 걸음씩 전진하며 땅을 정복해가네 기도로 원수는 무너질 것을 그의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할렐루야.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들 진리를 보며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우리의 목소리로만 함께 선포합시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높여 찬양합시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왕의 왕 주의 주 하늘과 땅과 모든 것 지으신 주 영광 돌리네. 주 여호와 하나님 귀하신 평강의 왕 전능의 주 영광 돌리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영광. 다시 한번 왕 되신 주님을 선포합니다. 왕의 왕 주의 주 하늘과 땅과 모든 것 지으신 주 영광 돌리네. 주 여호와 하나님 귀하신 평강의 왕 전능의 주 영광 돌리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영광. 다 함께 박수 치며 주께 영광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권능이 오늘 이 자리에 있음을 선포합시다. 주께 영광 두 손 높이 들고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영광. 할렐루야. 오늘도 영광의 왕으로 임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타고 역사하시는 주님께 더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네. 우리 자리에 앉아서 계속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록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광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바라봅시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록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우리의 모든 형편과 상황을 주께 맡기며 고백합시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아멘. 주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그분을 함께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오늘도 우리의 인생 속에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드리며 한 번 더 같이 고백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가까이 나가 고백합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선포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네,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보는 자에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귀한 두 손을 높이 듭시다.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갑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 고백합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우리가 얼마나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인지를 말씀하시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온 마음을 다해 영적인 목마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여 말씀 주실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 하나님 부르신 곳에서 다시 한번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인생이 시작되도록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믿음으로 붙잡고 바라보면서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차원을 하나님 향하여 주님 부르실 때 우리가 주저함 없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의 백성들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새로운 차원으로 믿음의 차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주여 말씀 붙잡고 신정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사 특별한 소유 삼아주시고 날마다 동행하여 주신 주님께 이 시간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저의 삶에 베푸신 은혜들을 기억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 주 앞에 나아갑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에 각 사람 안에 영광의 빛이 비추어지며 가슴을 치는 회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를 통하여 임하는 영적의 부흥이 온 성도들의 삶에 넘치도록 부어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영과 육신과 삶을 누리고 있던 모든 눌림과 어두움들이 남김없이 떠나가고 영원한 생명의 샘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함과 질병이 그리고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들 앞에 있으나 그 앞에서 눈물 짓는 모든 성도님들 이 시간 주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만 의지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사 눈에 보이는 상황 속에 무릎 꿇지 아니하며 하늘의 비전을 따라 끝까지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교회를 주의 것 삼으시고 매 순간 기적 같은 주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거짓과 미움과 분열과 사망이 가득한 이 시대 속에서 오직 예수의 생명, 오직 예수의 능력으로 가득한 새로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거룩함으로 세상과 구별되고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며 세상 속에 빛이 되는 새로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갈수록 더욱더 강력한 말씀과 기도로 채워주사
우리 모든 성도님들마다 세상을 이길 영적 에너지를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교회가 세상과 열방을 향하여 복음의 증인들을 쉼없이 배출하며 하나님의 구원과 참 자유를 전파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충만함과 거룩한 능력으로 채우시고 지치지 않는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하늘의 일들이 선포될 때에 온 성도님들의 생각과 가치관이 변하며 온 땅의 통치자여 주권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챔버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길 소망하오며 영원한 생명이요 구원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일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부어주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가기를 소망하고요. 그 안에서 성령 충만을 입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 시간 서로를 향해 축복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로를 향해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먼 곳을 향해 축복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박수로 격려하며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정사역팀에서는 호통판사로 유명한 천종호 장로님을 모시고 4월 25일 주일 오후 4시 30분에 교정사역 특별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천종호 판사님은 2010년부터 8년간 12,000명의 소년범들을 재판하면서 청소년들의 회복과 범죄 예방을 위해서 애쓰시는 이 시대의 믿음의 어른입니다. 이번 교정사역 특별 세미나를 통해서 천정호 판사님의 이유 있는 호통과 사명에 관해서 듣고 또 다음 세대를 향한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함께 배우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참석 대상은 교정사역팀 그리고 청년연합 공동체와 뉴젠 교사 외에 관심이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의 방역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서 본당은 사전에 신청된 성도님들이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기타의 성도님들께서는 줌을 통해서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줌 링크 주소는 홈페이지와 공동체를 통해서 전달할 예정이고요.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 주보를 통해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1기 새가족 교육이 5월 2일부터 4주간 온라인에서 진행이 됩니다. 새로운 교회에 등록하기 원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4월 25일까지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교육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새가족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예배 현장에서 돕고 또 예배 진행에 이 생동감을 느낄 수 있는 특별함이 있는 게 바로 예배 진행팀이죠. 예배를 진행하는 우리 스텝 조끼를 입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마이크도 옮기고 강대상도 옮기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담당해 주는데요. 이 팀에게 또 특별한 기쁨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예배 진행팀에서 우리 팀원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교회 등록 교인이시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니까 성도님들께서 많이 지원해 주시고 이 현장에서 함께 사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송금하실 때에는 송금자 명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반드시 기입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온라인표를 따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자세한 사항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챔버팀의 귀한 특순 후에 한옥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하다. 사무엘하 1장 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멜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에 엎드러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린 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축복된 주일 예배 현장에 참석하고 계신 성도님들, 그리고 지금 실시간 온라인으로 생방송으로 함께 예배에 동참하고 계신 국내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또 새로운 챔버에서 김희선, 유지영, 노인현, 이기선, 성지송, 김기묘, 김오늘 7분이 우리 정영균 지휘자의 편곡에 맞춰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은혜 충만한 찬양 연주해 주셨습니다. 우리 챔버 찬양 들을 때마다 늘 제 가슴에 감사와 감동이 있습니다. 우리 4부까지 수고할 텐데 우리 챔버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시고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지치고 상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임재 앞에 데려다 놓으셨습니다. 오늘도 말씀 통해 세임 받게 하시고 부족한 종은 온전히 주님 뒤에 감춰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사울 왕과 그 아들들의 비참한 최후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울은 한때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너무나 작은 자입니다 라고 하던 겸손하고 신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어여삐 보시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셨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그 겸손을 끝까지 유지했더라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마음을 끝까지 유지했더라면 사울은 위대한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대적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살피며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떨치는 그런 엄청난 잠재력을 가졌던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는 권력의 자리에 있으면서 서서히 초심을 잃고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등한시하고 불순종의 길을 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는 사울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임기 말년 집권 40년 차 되던 해 블레셋과 벌어진 대전쟁에서 그는 무참하게 패배합니다. 패배하면서 자신도 죽고 세 아들도 죽고 이스라엘 군대 전체가 거의 전멸에 가까운 패배를 당합니다. 사울이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자기 나라가 망할 것처럼 큰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나 죽은 것은 사울이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뒤를 이을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이제 역사의 중심에 세우셨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사울의 죽음을 애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담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왜 다윗이 사울과 다른가? 왜 다윗은 제2의 사울이 되지 않았는가? 왜 하나님께서 그를 그토록 귀하게 보셨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1절 읽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지난주에 배웠듯이 사울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가진 모든 병력을 총동원해서 맞붙은 큰 전쟁에서 대패했죠. 그리고 전사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 하면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을 죽이고 시글락으로 귀환한 지 며칠 안 되던 때예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전쟁, 다윗의 작은 전쟁. 다윗과 부하들이 집을 비운 사이에 아말렉 족속이 다윗의 본부가 있는 시글락을 급습해서 마을을 불태웠잖아요. 그리고 다윗의 처자식 그리고 부하들의 가족들 모든 재물을 다 빼앗아 가지고 도주했습니다. 다윗과 부하들은 돌아와서 잿더미가 된 마을을 보고 절망했지만 하나님의 힘으로 다시 일어납니다. 적을 추격해 가서 다시 빼앗은 것을 다 되찾아서 돌아오는 눈부신 패자 부활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시글락으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며칠 되지 않아서 사울의 비참한 패배 소식을 접한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에게 이스라엘이 패한 그 타이밍과 지금 다윗이 시글락으로 돌아온 타이밍이 거의 겹치는 때입니다. 2절 3절 읽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자, 다윗이
아말렉의 것을 모두 탈취해서 돌아온 지 사흘째 되던 날에 옷이 찢어지고 머리에 흙두성이가 된 병사 한 명이 한눈에 보기에도 패잔병입니다. 다윗의 진영으로 왔습니다. 그는 다윗 앞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에게 대패한 비보를 전합니다. 그러면서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도 전사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전쟁에서 패배한 건 그렇다 쳐도 사울과 요나단이 전사했던 것은 네가 어떻게 그렇게 정확히 아느냐 하면서 그 병사를 좀 더 다그치면서 자세한 일의 정황을 물었습니다. 4절 10절에는 그래서 병사가 그에 대한 대답으로 사울의 마지막이 어떠했는지를 자기의 목격담으로 이야기하는 내용이 쫙 나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 병사가 우연히 이 길모아산 전장터에 가보니까 사울이 중상을 입고 이렇게 자기 창에 기대어 서 있었다는 거예요. 블레셋 병거와 기병들이 길모아산까지 올라와서 그를 추격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울이 이 아말렉 병사를 불러서 네가 누구냐고 물었다는 거예요. 병사가 저는 아말렉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내가 부상당해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네가 나를 좀 죽여다오. 그러니까 왕의 부탁을 듣고 병사는 왕을 죽였고, 그리고 사울의 왕권을 상징하는 두 가지 중요한 증표,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다윗에게 가져왔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말렉 병사의 이 증언이 지난주에 우리가 커버했던 역대상 10장에 나오는 사울의 마지막 그 정황과 좀 많이 다르죠. 역대상 기록에는 분명히 상처 입은 사울이 자기 곁에 섰던 호위무사에게 자기를 죽여달라 부탁하잖아요. 내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의 손에 내 마지막이 끝나는 그 수치를 감내할 수가 없으니까 네가 나를 죽여다오. 그런데 호위무사가 사울을 참아 죽이지 못하니까 사울이 스스로 자결했다고 지난주 기록에는 나오잖아요. 어느 말이 옳은 것입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말렉 병사가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먼저 6절에 보니까 이 아말렉 병사 말에 의하면 사울이 죽은 길보아 산까지 블레셋의 병거와 기병이 올라갔다고 했는데 이 길보아 산이요, 해발 500m 높이에 있는 산입니다. 석회암으로 이루어진 구릉이에요. 어떻게 평야를 달리는 전차대가 500m, 해발 500m 높이의 구릉까지 그렇게 어벤져스의 전자장치 달린 로켓 엔진 달린 마차단 거기까지 뛰어 올라갑니까? 전차대와 기병대가 올라갈 수 없는 곳이에요. 산전수전 다 겪은 다윗 같은 장군이 길보아 산의 지형을 모르겠어요? 그거부터 거짓말인데, 자, 사울 왕 옆에는 항상 사울이 신임하는 호위무사가 그를 지킵니다. 다윗은 수도 없이 많은 전쟁터를 사울을 모시고 출전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왕 옆에 있는 호위무사의 임무가 어떤 것인 줄 알아요.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신임하는 호위무사를 놔둔 채로 생전 처음 보는 안면식도 없는 아말렉 병사한테, 그것도 이 사람이 아말렉인이라는 걸 확인하고 나서도,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인 걸 확인하고 나서도 그렇게 자존심 센 사울이, 이방인인 블레셋의 손에 죽는 걸 수치스럽게 생각한 사울이 이방인인 아말렉에게 자기의 최후를 맡겼겠냐고요. 다윗은 직감적으로 이 아말렉 병사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말렉 병사가 왜 이런 거짓 보고를 한 것입니까? 한미천 챙겨보려고 그랬겠죠. 왜냐하면 지금 다윗이 사울의 미움을 받아서 10년 동안 쫓겨다녔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이스라엘에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말렉 병사는 원수 같던 사울을 자기가 죽였다는 것을 다윗에게 보고하면 다윗이 너무나 좋아하면서 자기에게 큰 상을 줄 거라고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아말렉 병사는 이 전장터를 다니다가 사울 왕의 시신을 발견하고 거기 있는 왕관과 이 팔찌를 떼왔음이 분명해요. 이 타이밍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블레셋 군이 그 다음날 와서 사울 왕의 시신을 가지고 가기 직전이었던 것 같아요. 자, 사실 아말렉 병사의 이런 행동은 만약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그냥 보통 일반 군주였다면 상을 받을 수도 있는 아주 영악한 일이죠. 그런데 이 병사는 사람을 잘못 봐도 한참 잘못 보았습니다. 이 사람이 마주하고 있는 다윗은 자기의 정적에게 이를 갈고 있는, 그래서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권력을 되찾겠다는 그런 야심만만한 정치적인 인물이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리더였던 거예요. 11절 12절 읽습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은 이스라엘의 참패 소식과 그러나 사울 요나단 부자의 죽음만은 사실이라는 걸 알았어. 통곡을 하면서 자지부러집니다. 옷을 찢으면서 통곡합니다. 이것은 가장 극렬한 슬픔을 표현할 때 쓰는 표현이거든요. 다윗뿐 아니라 모든 부하들이 그렇게 하루 종일 울면서 금식하며 통곡합니다. 사울과 요나단뿐 아니라 전멸당한 그 이스라엘 군대 중에는 아마 이들의 친인척이나 친구도 아마 많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큰 패배를 당하고 나면 나라가 망할 수도 있었어요. 그들이 비록 지금은 형편이 궁색해서 블레셋 땅에 망명와 있다고는 하나 오매불망 조국을 잊어본 적이 없는데 이제 조국 이스라엘이 이렇게 무참하게 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들은 이 슬픔을 가눌 길이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통곡을 마치고 난 다윗은 비로소 저녁 때쯤 정신을 수습하고 비보로 알려준 아말렉 병사를 불러냅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13절에서 15절 읽습니다.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넌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다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리라. 야, 다윗한테 사울의 죽음 소식을 전하면 한미천 잡을 줄 알았던 큰 상을 받을 줄 알았던 청년한테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어. 자, 다윗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아말렉 병사가 사울을 죽이지 않은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죽였다고 거짓말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 왜 죽었을까요? 이미 이 병사는 입으로 생각으로 사울을 죽인 거예요. 이 병사는 이걸 모두 정치적으로만 해석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모욕되게 한다는 생각조차 없어요. 그냥 쉽게 죽이고 그걸로 상 받을 수도 있다는 아주 세상적인 생각을 한 거죠. 모르고 지은 죄라도 이 죄가 얼마나 중하다는 것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쉽게 건드린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다윗은 이 병사를 처형함으로써 모든 지켜보는 부하들에게, 모든 후세 사람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했습니다. 16절 읽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네 피가 네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네 입이 네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네가 실제로 안 죽였다고 할지라도 네 입으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생명 거두는 걸 쉽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를 세우신 하나님을 쉽게 생각했기 때문에 너를 죽이는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다윗의 평생 가슴 속에 담아온 가치관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존중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단어가 구약에서 11번 나오는데 그 중에 10번이 사무엘서에 나와요. 사무엘서는 하나님께서 혼돈의 이스라엘 시대를 이제 평정하면서 이스라엘을 제대로 다스릴 지도자를 세우는 걸 다룬 역사책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말이 무려 10번이나 나온다는 것은 어떤 사람을 세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기름 부으심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사울에게 쫓겨다니던 그 힘든 광야 시절에 사실은 다윗이 남의 손 빌리지 않아도 자기 손으로 사울을 끝낼 수 있는 결정적인 찬스가 2번 있었죠. 우리가 둘 다 공부했지 않습니까? 단 한 번의 칼질이면 이 모든 광야 생활을 끝내고 사울의 추격을 끝장낼 수 있었지만 다윗이 그 2번의 찬스를 다 스스로 접었어. 왜? 사울이 밉기는 하지만 그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성경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어떤 특별한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사람을 세웠다는 얘기죠. 어떨 때는 왕을, 어떤 때는 제사장을, 어떤 때는 선지자를 기름 부어 세우시고 그에게 능력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기름 부어 세웠다는 것은 그를 통해서 경영하실 그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를 함부로 우리가 건드린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사울의 권위를 존중하는 것은 사울을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다윗 또한 사울처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울은 다윗보다 적어도 한 세대 먼저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요, 우리 자신의 기름 부으심만 중요하지 남의 기름 부으심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여길 때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보다 앞서간 전임자를 다룰 때 그렇습니다. 그러나 남의 기름 부으심을 존중해 주지 않잖아요. 사람들은 나의 기름 부으심도 존중해 주지 않을 것입니다. 기름 부으심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권위를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 믿음이 있다면 그를 폐하시는 때와 방법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알고 내가 함부로 나설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내가 하겠다? 그럼 내가 하나님 되겠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용납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찬스가 있었고 힘이 있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진 다윗이었기 때문에 감히 어떤 공명심을 위해서 죽이지도 않은 사울을 죽였다고 함부로 말하는 이 아말렉 병사를 어떻게 용서하겠습니까? 이것은 앞으로 모든 이들에게 주는 경고였어요. 그 누구도 나 자신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자, 아시다시피 사울은 2번이나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그 많은 국가의 공을 세운 다윗을 관직에서 내쫓고 10년 동안 야인 생활하게끔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요, 그런 원수 같은 10년 동안 자신을 핍박했던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하겠어? 할렐루야, 쌤통이다. 드디어 주께서 정의를 집행하셨구나. 천벌을 받았구나. 이제 나는 불행 끝 행복 시작. 2다리 쭉 뻗고 자게 되었다. 이제 나의 시대는 왔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죠. 사울의 죽음을 즐거워하지 않고 오히려 애통해합니다. 사울에 대한 원한을 표시하지도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그의 죽음을 진심으로 애도하는 노래를 지었죠. 17절, 18절 읽습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의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다윗이 장군이지만 뛰어난 시인이자 음악가예요. 성경에 나오는 아마 최초의 싱어송라이터였을 거예요. 그 뛰어난 실력으로 시를 짓고 노래를 짓습니다. 19절 27절에 담긴 다윗의 유명한 애가에는 사울 요나단 부자를 향한 다윗의 진심이 담겨 있어요. 지금 다윗은 정치적인 쇼를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이 두 사람의 죽음을 애통해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다윗이 이 노래를 기록해서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기라고 명령했다는 사실이에요. 유다 족속이 누굽니까? 다윗의 출신 지파입니다. 사울의 출신 지파는 베냐민이에요. 베냐민이 지는 해라면 유다 지파는 이제 다윗의 등극과 함께 뜨는 해입니다. 앞으로 모든 역사를 주도할 핵심 그룹인데 그 누구보다 이들 지파들이 사울 요나단 집의 영적인 의미를, 그들의 죽음의 영적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지지 세력인 자신과 함께 새 역사를 경영할 유다 족속에게 몇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이 애가를 통해서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첫째, 사울 요나단이 용사였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19절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네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두 용사, 사울과 요나단이죠. 이 애가 전체에서 다윗은 끊임없이 이 사울과 요나단은 용사였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절대로 사울에 대해서 부정적이거나 적대적인 이야기하지 않아요. 사실 다윗보다 사울의 단점을 더 많이 아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청문회 한다면 1호 증인이 다윗이에요. 최측근에서 사울의 비리를 다 공개할 수도 있었는데 그는 사울이 용사였다. 요나단도 용사였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하면서 이 둘이 죽은 것은 이스라엘의 영광이 죽은 것과 같다. 나라가 흔들할 정도로 이 두 사람은 큰 인물이었다는 것을 강조해 줍니다. 22절 23절 읽습니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리더십 전성기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에 영광을 주셨다는 사실을 노래하고 있어요. 생전에 그들은 용맹한 용사들이었습니다. 독수리처럼 빠르고 사자처럼 강한 용사들이어서 그들의 칼과 활은 싸움에서 물러서는 법이 없어서 수많은 적군을 쓰러뜨렸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서로를 존중하고 죽을 때까지 서로 떠나지 않은 의좋은 부자지간이었다고 했습니다. 24절 계속 읽습니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며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붉은 옷과 금놀이개는 사울이 다스리던 전성기에 이스라엘이 누렸던 승리, 그 엄청난 부를 상징합니다. 사울도 한때 정말 나라를 잘 다스렸던 왕이었어요. 승리함으로 인해서 백성들에게 풍족함을 누리게 해줬던 왕이었습니다. 그들은 사울과 요나단 부자의 리더십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한때 아름다움과 풍요를 누렸습니다. 서로 간에 사랑이 넘쳤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을 때 이스라엘이 누렸던 영광이 얼마나 큰지 잘 알고 있었어요. 비록 다윗을 핍박한 정적이긴 했지만 인정할 거는 인정해야 한다고 유다 족속에게 가르친 거예요. 사울도 사울이지만 다윗은 자기의 평생 직이었던 베스트 프렌드 요나단의 죽음을 너무나 애통해했습니다. 26절 읽습니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my brother Jonathan. 다윗에게는 진짜 피를 나눈 형제보다 더한 좋은 친구가 요나단이었어요. 우리가 다윗과 요나단의 스토리를 알지 않습니까? 요나단은 다윗보다 실제 나이가 적어도 15살 이상 많은 사람입니다. 사울의 첫째 아들로서 왕위 계승 1순위예요. 용맹과 지략이 뛰어나서 모든 백성들이 다윗이 등장하기 전에 정말 흠모하는 차세대 지도자로 떠받들던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혜성 같은 다윗의 등장은 요나단에게 있어서 큰 위협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요나단은 그런 경쟁심 다 버리고 진심으로 다윗을 축복하고 높여줍니다. 왜? 요나단은 사울과는 달리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다윗에게 임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모든 사심을 버리고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 하는 아버지의 칼날로부터 몇 번이나 요나단이 다윗을 지켰잖아요. 다윗이 광야에서 도망 다닐 때도 요나단은 만나서 그를 격려했습니다. 친구 요나단의 그런 헌신적인 도움이 없었다면 다윗은 아직까지 살아있을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귀한 친구가 죽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얼마나 큰 은혜를 요나단에게 입었는가를 선포하면서 이 사실을 기록해서 유다 족속에게 알게 하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치 보복하지 말라는 거죠. 사울이 나를 핍박한 건 사실이지만 그의 리더십이 나라를 한때 풍족하게 했던 걸 기억하자. 그리고 그의 아들 요나단이 나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고 살렸던가를 기억하자. 그러므로 그들의 후손인 베냐민 지파에게 피해 보복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윗이 새 역사의 주역인 유다 족속에게 가르친 거예요. 결국 이런 너그러움으로 인해서 베냐민 지파는 끝까지 유다의 곁에 남게 되죠. 이 다윗이 그러니까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또 있습니다. 20절 읽습니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악슬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아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가드와 악슬론은 적국 블레셋의
5개 도시들 중에서 가장 큰 2개 도시입니다. 가드와 악슬론에 알리지 말라는 말은 한마디로 블레셋에 알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블레셋의 딸들이 이 사울 부자의 죽음으로 인해서 축제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미 늦었죠. 이미 블레셋은 사울 왕의 시신을 가지고 가서 그것을 자기들 신전에 전시하면서 온 동네방네 다 광고해 버렸죠. 어쩌면 다윗도 그 사실을 짐작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기에 가세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울 왕의 부자의 죽음을 뉴스거리로 가십거리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비록 사울이 다윗을 핍박한 사람이긴 하나 사울의 죽음은 단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블레셋이 춤추는 걸 원치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롱거리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사울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사울의 패배는 우리의 패배로 여기고 사울이 죽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었다는 것을 알고 함께 회개하고 가슴 아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이 비슷한 것을 원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떤 교회나 영적 지도자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시험에 듭니다. 이럴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 소식이 알려지고 세상 사람들의 입에서 조롱거리가 되게 해서는 안 돼요. 저는 그래서 교회 문제를 가지고 세상 언론이 날카롭게 비판하고 할 때 또 거기 다른 믿음의 사람들이 나가서 인터뷰하면서 함께 교회를 비판하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마치 우리가 외국 가서 외국 사람들 앞에서 우리나라 욕해서는 안 되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나라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것은 자기 얼굴에 침뱉기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 내에서 분열이 일어났다. 그걸 세상 법정에 가지고 가서 해결해달라 그러면 안 돼요. 세상 언론에 기사화시켜서 하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한때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이나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같이 가슴 아파해야 돼요. 내일처럼 같이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고쳐나가야 될 문제이지 세상 사람들의 가십거리가 되고 그들의 비판거리가 되게 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말아요. 그거는 당사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에 걸린 문제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집안의 문제를 집안 밖으로 가지고 가서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부족함으로 주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졌는데 기도하면서 우리가 어떻게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안에서 해결을 봐야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입에 오르락거리게 해서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우리는 다윗의 마음을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18절에 보면은 다윗이 얼마나 이 사울 부자를 예우하는지를 알 수가 있죠. 자신의 애가를 활의 노래라고 부릅니다. 사울 요나단 부자가 다 활을 잘 쏘는 궁술의 명인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울 요나단의 장점을 최대한 부각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 활의 노래를 야살의 책에 기록하게 합니다. 이 야살의 책은 그대로 직역하면 의인들의 책, 영웅들의 책이에요. 좀 더 자세히 말하면 나라를 구한 영웅들의 책에 올려준 거예요. 다윗은 자신을 핍박한 사울을 적폐라고 청산하지 않았어요. 그와 아들 요나단을 국가를 기리는 영웅들의 반열에 올려준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국립묘지의 최고 국가유공자 자리에다가 안장시켜주고 그리고 국가 최고의 명예훈장 리스트에 그들의 스토리를 올려준 것입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 정권이 한번 바뀔 때마다 전임자들을 무자비하게 비판하고 정치 보복하는 거 정말 좋지 않은 관습이라고 생각해요. 보수건 진보건 다 마찬가지예요. 왜 정권만 잡으면 자기들만 의롭습니까? 왜 전 정권에 대해서 그토록 정치 보복을 합니까? 그건 나라를 위해서 특히 자라나는 우리 다음 세대의 교육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에요. 누구나 다 공과 과가 있는 법입니다. 옛것이 다 나쁜 것이 아니고 새 것이 다 옳은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오늘에 있기까지 모두가 조금씩 단점도 있지만 기여를 많이 했어요. 혼란 시기에 나라를 건국하신 분들의 공로도 있고 산업화를 일으켜 경제를 일으킨 분의 공로도 있고 민주화를 하게 한 분의 공로도 있고 이 모든 퍼즐 조각들을 하나님이 다 맞추셔서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림 그리면서 자기 좋아하는 컬러만 가지고 그림 그릴 수 있어요? 검은색, 회색 다 싫어하죠. 그렇지만 검은색, 회색으로 명암을 처리하지 않은 그림이 무슨 그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탐탁해 하지 않은 모든 조각들을 하나로 묶으셔서 큰 역사의 그림을 완성해 가심을 인정을 해야 돼. 사울은 다윗을 핍박한 조각이었지만 다윗은 그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큰 기여를 하셨다는 걸 인정을 했어요. 내가 남을 존중하지 않으면 남도 나를 존중해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지금 존경하는 어른이 없잖아요. 전부 다 서로 어른이 될 만한 사람들은 다 난도질해 놓았기 때문에 역사를 존중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비전을 이룰 수가 없어요. 미국은 그래도요, 이 전임 대통령들 기념하는 대통령 기념 도서관들을 각지에 잘 보존해 놓았습니다. 후임 대통령이 정치적인 색깔이 달라도 꼭 가서 예우를 표하고 국가적인 지원을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살았던 오렌지 카운티에 닉슨 대통령 기념관이 있어요. 알다시피 닉슨은 워터게이트 스캔들로 하야한 사람이에요. 중간에 스스로 그냥 물러난 사람인데도 흠을 잡으려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거기도 깍듯이 기념관을 만들어 놓고 닉슨이 잘했던 일, 중국과 수교한 일, 중산층들도 정계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한 일, 이런 것들을 다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닉슨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도 좀 이제 그런 수준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다윗은 자기를 관직에서 쫓아내고 1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했던 사울에 대한 원한을 내려놓았어요. 그의 죽음을 영웅들의 역사에 기록하며 이스라엘 국민들, 특히 가장 먼저 정치 보복을 할 수 있는 유다 족속들에게 예를 갖춰서 그들을 대하게 했습니다. 이제 자기의 배경 세력이 되어서 새 역사를 집행할 유다 족속에게 다윗은 이렇게 함으로써 이런 메시지를 던지려 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유다 지파의 시대다. 우리가 나라를 다스릴 힘을 가지게끔 되었다. 그러나 이 힘을 하나님이 주셨다. 베냐민 지파로부터 뺏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힘을 가졌다고 우리가 정치 보복하는데 쓰는 걸 주께서 원치 않으신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지도자들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사울이 밉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내전에 기름 부었었던 사람이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이 많은 영광을 누렸고 나라도 발전했다. 그의 아들 요나단의 도움이 없었으면 나는 살아있지도 못할 것이다. 이 모든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운 것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부터 우리가 잘하자. 다윗이라고 왜 개인 감정이 없었겠어? 그러나 그는 신앙으로 이 원한을 내려놓았어요.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한때 있었다는 걸 인정을 했습니다. 사울을 용서하고 축복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새벽을 깨우는 인물이 된 거예요. 다윗은 제2의 사울이 아니에요. 사울을 넘어서는 200년 유다 왕조의 초석을 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구약에서 자주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로 묘사되죠.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통해하는 이 모습은 어쩌면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을 불순종해서 무너진 어떤 하나님의 사람 혹은 어떤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을 보며 애통해하시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27절에 보니까 두 용사가 땅에 엎드려졌고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했잖아요. 싸우는 무기는 그들의 가지고 있는 재능이에요. 사울에게과 요나단에게는 칼과 활과 창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많은 무기들이 이 용사들의 힘과 이 무기가 다 무용지물이 되었어요. 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니까. 개인이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무기를 가졌던, 재능이나 건물이나 돈이나 시스템을 가졌던 한 개인이, 한 교회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을 떠나죠. 그러면 그들은 무기력하게 무너지는 용사가 되는 거예요. 한때 용사였던 사울이 왜 그렇게 무기력하게 무너집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떠났기 때문이에요. 불순종했기 때문이에요. 권력의 단맛에 취해서 세상 방식과 비슷하게 그 자리를 경영하려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떠났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떠난 하나님의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자기만 몰라요.
블레셋을 이기지 못하고 무너집니다.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교회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서 있을 수도 없어요. 교회가 버티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은 주님의 손에 있었어요. 우리가 그걸 몰랐던 거죠. 소중한 것의 소중함을 모르고 그걸 함부로 방치했다가 다 나 잘나서 된 줄 알고 교만하다가 나중에 큰 낭패를 겪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교회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겸손히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 요나단의 죽음을 애통해하는 노래를 유다 족속에게 가르쳐 주면서 그들이 한때 이스라엘의 영광을 가져다 주었던 용사들이었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했습니다. 19절 27절을 보면은 용사가 엎드러졌다고 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Oh how the mighty have fallen. 힘 있는 자들이 어찌 정상에서 추락했단 말인가. 그 말은 그들이 한때 정상을 점령했던 용사들이었다는 뜻이에요. 한국 교회가 오늘날 많이 힘듭니다만은 우리는 한국 교회가 한때 믿음의 높은 고지를 점령했었던, 세계가 부러워왔던 부흥을 이루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교회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 교회 새벽기도와 철야기도를 배우기 위해서 왔었어요. 전 세계에서 한국 그 작은 나라가 어떻게 미국 다음으로 많은 개신교 선교사들을 세계에 보낼 수 있었을까 놀라워했습니다.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한국 교회가 얼마나 많이 구제합니까? 이건 보건복지부에서도 인정하는 거지만 지금 또 민간복지의 70% 이상을 기독교 관련 기관이나 교회에서 다 감당했어요. 우리는 한때 높은 곳을 점령했었던 용사들이었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거기까지 해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 비판하면 안 되고요. 기성교회 비판하면 안 돼요. 인정할 건 인정하고 감사할 건 감사해야 됩니다. 이제 부족한 것을 우리가 메꿔 나가면 되는 거죠. 다시 말하지만 오늘 다윗의 애가를 통해서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사람이나 교회가 이렇게 무기력하게 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웁니다. 우리가 넘어지면 우리를 세우신 주님의 마음이 찢어지고 사탄이 춤을 추고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는 거예요. 하나님 옆에 붙어 있으십시오. 주님과 동행하며 순종하는 그 사람, 그 교회는 강합니다. 악한 자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교회의 영광은 주님과 깊이 연결되어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버리면, 기도를 끊어버리면, 예배가 약해지면 주님의 임재가 떠날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가 떠나면 마귀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힘도 못 써보고 당합니다. 사울처럼 말이죠. 그러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힘든 시대에 우리가 섬기는 새로운 교회를 주님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교회로 정말 잘 지켜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초심을 잃지 않고 늘 주님과 동행한다면, 늘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면 우리는 강하고 아름다운 주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너무나 많은 잠재력을 가졌으나 불순종하여 무너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교회를 애통해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느낍니다. 주님, 우리가 초심을 잃지 않게 하시고 늘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노래하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 우리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이 땅에 불어소서. 주의 영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이 시간에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틱장애와 감정 조절 장애를 겪는 유젠 어린이를 돌보아 주옵소서.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지면서 안면에 큰 부상을 당해 급히 수술받고 회복 중인 성도를 보살펴 주시고 췌장암 치료 후에 다시 간과 뼈에 암이 전이된 성도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래전에 생겼던 유방암이 다시 재발되어 치료 중인 성도도 있습니다. 산부인과 다발성 근종이 재발되어 검사를 앞두고 있는 성도님, 출혈이 멈추게 해주시고 낙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적 같은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친정 아버지가 폐기증을 앓고 있는 성도님, 남편이 간암 투병 중인 성도가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 애타게 중보하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곧 해외로 나가게 되는 성도 가족이 있는데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잘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개업한 직후에 코로나가 터져서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있는데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여러 사정으로 복잡한 재판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기억하셔서 억울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외롭고 슬프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거미줄처럼 얽힌 이 현실을 뚫고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불같은 세상 살아가면서 너무 힘듭니다. 지치고 낙담하는 분들 많사오니 주의 은혜로 소망을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명도 코로나 병 걸리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슴에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혼돈과 불안에 가득 찬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리더십이 임하셔서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하며 드리는 헌물의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주님 안에서 새로운 역사를 감사함으로 시작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선포하라
받으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